답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렇죠? 답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 사건,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답을 가진 자에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찾아도 괜찮고 응답이 오고 편안한 길을 가도 흔들리지 않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다니엘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 포로 중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끌려온 거지요. 끌려온 것 중에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식민지 삼았던 현장에 똑똑한 사람들을 똑똑한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또 자기 왕궁에 그것을 가르쳐서 그 나라에 그 자기 살고 있던 나라에 주요 관직을 맡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인재 등용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등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기회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생활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조금 눈치 보고 있으면.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 비유 맞추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다 놓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는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100% 지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종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 눈치 보고 불신자한테서 나오는 월급 받아 살고 이러다 보니까 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들이받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답이 없으면 복음 가진 자가 답이 없으면 세상 현장 나가서 완전히 장악돼요. 눌리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저는 원해요. 승리하는 답이 있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데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다니엘 보세요. 탄탄대로의 인생의 길 앞에 중요한 것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아, 내가 먹고 잘 살고 내가 왕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왜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됐으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짐을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치면, 그렇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요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강단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현장 가서는 100% 세상 현장에서 눌려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막 자기가 용감해서 뜻을 정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 이유와 답이 찾아지니까 어느 현장에 가도 담대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다니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찾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해요? 환관장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불신자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니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니까요. 환관장이 고집 부리고 안 돼 그랬으면
그렇죠. 못할 건데 하나님의 환관적인 은혜를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을 얻으면 여러분 만나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 이런 일을 버리세요. 이런 일을 버리세요. 그럼 내가 붙잡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셨는지, 그렇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말씀 붙잡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여기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 내 육신적인 일을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구나. 나의 본질과 나의 모든 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그게 명확한 거예요. 난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에 뭐하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여기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날 여기서 보낸 거구나. 그게 명확한 거잖아, 그렇죠? 그 명확한 답이 없으면 오늘로 우리는요 세상 현장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결국은 누굴 살립니까? 그 시대에 최고 가는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살린다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었고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분명해진 축원들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일 때문에 사자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새 친구들 본인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거. 죽음을 오히려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해요. 세상보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 속에 복음과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해요. 결국은요 복음 선택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고 내 이익 그걸 선택한다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자꾸 기도해. 그렇게 임하 기도한다니까. 내가 선택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 그래놓고 뭐라 하느냐? 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들이 복음하면 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점검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점검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먼저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살지 말고요. 어떤 방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해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서론에 여러분 생각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복음의 망대로.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가득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하지. 그래서 늘 여러분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 부분에 주님이 해방과 승리를 주셨으니까 주님이 여기에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늘 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오는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감정들에 휩쓸려 산다니까. 휩쓸려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지만 다니엘도 또 따뜻한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답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문제 사건 만나면 갈등하고 고민할 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저도 문제 딱 만나면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것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서요 오래 가진 않아요. 왜요? 답을 가지고 그 부분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벨사살 왕을, 그렇죠?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을 섬기고 살릴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요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4명의 왕을 섬기고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적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죽을 거 알고도요. 조세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요. 알았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번만큼만 조금 넘겨 그냥. 이번만큼만 문 닫고 기도하고 이번만큼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맞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유 뭐를 그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해.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슨 싸움인가 지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금신상에 절해라. 내가 왕이다. 그렇죠? 내가 신이다. 지금 그런 현장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싸움이 그러니까요? 그럼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한번 눈 감고 묵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시작할 때 그렇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는 그거는 그 국가 행사지 괜찮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전에 신사한테 절하고 그러고 예배 드렸다니까. 국가 행사라고. 근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 누굽니까? 중요한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유 있는 거예요. 이유 있는 거.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그 답이 그 희생이 그렇죠.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람 살려야지요. 사람 살리지요. 왕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죠?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똑똑히 봤다니까. 결국은 고레스라는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내보내서 성전 재건하라고 보낼 정도로 그렇죠?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궁에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노예로 들어갔다니까. 노예로. 그렇죠? 포로로 끌려 들어갔다니까. 포로로. 우리는 자꾸 다니엘이 막 형편 좋아져가지고 그릇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편과 비슷했어요. 저와 형편 비슷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는 큰 응답을 보지 말고요. 지금 내 현장에서 작은 결단을 하시라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아침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에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오늘 쓰임받겠다. 나는 오늘 여기 현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나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난 이 현장에 뭐하러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지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불신자가 돌아오도록 거기서 망대를 세워야지요. 한 사람의 다니엘의 망대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체를 살리는 망대가 됐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 바꿔도 돼요. 오늘 이 시간 조금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집만 내려놔도 돼요. 조금만 이유 찾으면 돼요. 아하, 나는 여기 오늘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야. 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 가는 게 아니야. 난 늘 여기서 일했으니까 여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익숙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에 오랫동안 있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치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만큼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 내 현장에 빛을 발하지 못할 그 상태 속에 있었던 이 무능의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내가 여기에 오랫동안 다니고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내가 이 현장에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 못할 만큼 무능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그치요? 나만 늘 하나님 좋아서 기도했지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의 말 못할 정도로 내 입이 둔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입을 벌리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나를 통해서 진짜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안 됐다면 그래 기도해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묶여 있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무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내 삶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응답, 그 묶여 있는 부분에 예수님 주인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내 개인이 살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 일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꾼 되도록 묶여 있는 부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사람 보면서도 복음 전하지 못했던 내 무능과 무기력에 주인 되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능과 무기력이에요. 답 가진 인생이지만 답주지 못한 현장이라면 우리 모든 서로는 지금부터 예수주인 고백을 하되 현장을 놓고 고백을 시작해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걸 했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내 개인의 문제 사건 일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생기는 거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거 잘하고 계세요. 그건 계속 해야 돼. 이제는 하나 더 늘어나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놓고 제일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 무능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이 부분을 해방을 주세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사람 놓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복음 듣지 못하게 있는 모든 것에 저주재앙에 꺾이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기에 길 내어주세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길대고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니까 이제는요. 예수 주인의 고백 기도를 현장을 향한 기도로 바꾸세요. 그렇죠? 동시에 하는 겁니다. 내 개인에 대한 고백과 현장에 대한 고백을 바꾸는 거. 동시에 이유를 찾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 시작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지 못하는 이 무능에서 벗어나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그렇죠? 현장의 지역과 교회 살리는 증인의 응답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야지요. 그렇죠? 도전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응답을 확인하며 현장을 향해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면 된다는 믿음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사람 살린다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